인쇄물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저 회장님 그 인사가 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마이크인가 이거? 그냥 마이크가 그대로 그대로 가지. 예, 반갑습니다. 이 여기 와서 보니까 제가 사진국장 한 25년 전에 하고 아니 도착해 지금 어디 안 보이면서? 제가 사진국장 할 때는 그 젊은 시험이 시험소를 직접 계획하고 만들었습니다. 방문자센터. 붉은 오름이 또 아주 멋지게 시향을 그저 대표소 바로 맞은 제주도 요소에 시향을 고맙습니다.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복지가 많이 향상되고 있어서 상당히 반갑고 오늘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많이 해주신 대응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 됐습니다만 우리 김보진 국장님 물리에서 어머님들이 중국경성으로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감천을 한 모양입니다. 어떻든 제가 5분간 뭐 하라고 해서 5분간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어떻든 지구 전체가 온난화로 여름이 365일 중에 절반이 다 여름이라는 것, 전 세계가. 그런데 오늘따라 이렇게 바람이 오고 선선하니까 우리 해양의 회원님들이 어떤 지혜로운 향기가 도와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식물은 비료를 안 줘도 영양을 안 줘도 물과 햇빛과 이산화탄소가 있으면은 식물의 포도당을 만든답니다. 우리 사람 사는 사회도 이게 먹을 것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걸 싸우자고 그랬을 텐데 그렇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참으로 이 세상은 이 천지 창조를 할 때 신기하고 장엄하고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 우주를 화엄세계라고 일컬었습니다. 화엄경에 보면은 나무는 꽃을 피고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습니다. 바로 이게 인생도 이렇게 버릴 줄 알고 하는 게 좋지 않느냐. 또 간을 버려야 또 물은 바다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 지구상에 아까 우리가 했습니다만 물도 H,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물이 됩니다. 이런 H, 산소 이런 원자가 이 지구상에는 10의 곱하기 90성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이 지구상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결합해서 하나의 존재를 이루고 형상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겉으로 보면 일공자 참공인데 실제 속에 보면은 뭐가 있다. 그게 진공유의 좌우경이 묘입니다. 오늘 그런 뜻도 가지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하는 얘기 있습니다만 조금 우리가 조금 성숙하고 깨닫다 보면은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고정불변한 것은 없고 변합니다. 이런 변함 속에서 우리 인간이 인성에서 자연과 함께 더불어서 사는 게 우리가 이제 문학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인연과 연에 의해서 조합해서 인과 연이 조합해서 물건이 만들어지고 그 물건은 또 없어지고 이게 바로 색중시공 공사상이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오늘 마침 자연의 나들이를 하신 여러 회원님께서
태양인데 모처럼 우리 화음이 자연 세계에서 자연을 즐기게 됐습니다. 명상도 하고 서로 소담도 친구들끼리 나누면서 자연과 불심을 해양 문화에 접목시키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저희 인사에 가락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숙제를 하겠습니다. 그 각자가 자기 작품에 대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순서를 앉은 차례로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안으로 돌아가면서 앉은 차례로 돌아가면서. 그럼 우리 김승섭 부장님 거기 나가야 예. 상황에 마이크 없는 것도 우리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신사가 먼저 처음 듣는데 제가 보니까 책 24면 끝부분에 그 글이 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는 수필을 쓰지 않고 반야 우리가 말하는 반야 성경에 나오는 반야의 참빛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또 공부를 한 번에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게 봤고요. 여기 해양의 우리 문학 제호가 반야신경에서 나가는 대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도 이 반야신경에 나와 있는 반야의 참뜻을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공부한 것들을 정리를 좀 했고, 반야신경에 들어가는 단마가 5가지입니다. 5원, 12처, 18개, 그 다음 5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반야신경을 구성하고 있는 단마들이거든요. 그게를 끄트머리에 모아놓은 게 결국은 그 반야 지혜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반야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 이 대충 지금 반야신경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만 아니고 중국이나 다른 인도 저쪽에서도 많은 주석서와 해설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그런데 그 주석서, 복주석서, 복주석서 이렇게 해서 수많은 이 현지식들이 반야신경을 해설을 많이 했는데 그 해설 중에 상당 부분이 오역들이 많이 생겨났더라고요. 그리고 이 반야신경 산스크리트 반야신경 원문이 있습니다. 원문. 260자로 된 원문이 있는데 이 원문을 제가 몇 년 전에 입수해서 번역한 걸 공부하다 보니까 한문 반야신경 해설하고 상당 부분 차이가 났습니다. 여기 지금 이 원고에는 그게 조금 차이점에 대해서 언급을 좀 못하고 다른 글에 제가 언급을 해놓은 게 좀 있습니다만 우리 회장님도 반야신경의 말에 반야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반야신경의 맨 마지막에 만tra 5 만tra 있지 않습니까? 가테 바라 거기 있으나 이게요 가자 저 피아노로 가자 이런 뜻이 아니고 원래 그렇게 해석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산스크리트로 해서 번역한 원문 나온 거 보면 오곡향,
대양, 경량, 해양, 해탈양, 해탈, 기련양 요 5가지를 말한 거거든요. 이걸 메타 비유법에 의해서 그 반야 편집된 표현한 것이지 그 진수는 오목평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목평 중에 우리가 이제 세 번째 해양이거든요. 이렇게 해양. 그래서 이게 반야신경하고 우리가 이제 연결이 된다는 거죠. 해양, 문학, 제호하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야신경의 첫 번째 온 개봉할 수 있다. 관자의 모살이 오온을 상탈해서 오온이 공함을 비춰봐서 그 온갖 그 고통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게 이제 반야신경의 서두에 나오는데 그 오온이 공하다는 의미 이거에 대해서 그 중간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해설하면서 좀 해설들이 조금 난해하고 좀 혼란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정리할 수가 있다고 해서 오온이 공한 모습 그리고 오온이 공한 모습을요 이것을 봐야 윤회고에서 벗어난다는 게 이 경제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이 반야신경 경제만이 아니고 초기 경제인 우리가 말하는 아함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그 뒷가니까의 강아함경의 16편을 보면 대전기이 나오는데 윗발시 전이 이게 윗발시 부처님이 19번째 부탁입니다. 지금까지 석가모니 부탁까지 해서 지금 통설은 25번의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연하셨다고 그러는데 윗발시 부탁가 19번째 부탁인데 19번째 윗발시 부탁가 연기법을 통찰해서 부탁가 되신 게 아니고 그것이 모자라서 좀 부족해서 오온이 일어남과 사라지고 오온이 공학을 보고 부탁가 되신 걸로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온이 공학을 통찰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반야신경에 나온 오온이 반자재 보살의 오온을 이 공학을 통찰하셔서 윤회고에서 벗어났다, 살렸다 하는 거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공이 뭐냐? 공. 우리 한문 반야신경에 시제법 공상이라고 세 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세 가지. 불sen불멸, 불구불정, 불증불감. 이것도 한문경전에 논리적으로 표현한 것이 그 진실 뜻이 그런 취지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문자적 해석을 많이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는 산스크리트로 말하면 순야타, 아니미타, 아빠, 이타 이 세 가지 뜻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비어있다는 거. 이 모든 현상이라는 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기울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해석해야만 제대로 된 해석이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동안 이제 잘못된 그 해석을 통해서 반야신경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이 있었기 때문에 다르게 좀 이해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런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박수를. 그 다음에 요렇게 하겠습니다. 요렇게 가고 요렇게 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좀 아니 그 참여에 대한 설명입니다. 조금이다. 제 나이가 예중에 그럼 우리 저 재무님께서
제가 오늘 낭독할 것은요, 제 글이 아니고 조명철 명예장님의 글을 낭독하려고 합니다. 어제 홍진무제사에서 조명철 회장님이 이제 거기서 만나뵀습니다. 해양책을 가지고 왔더래서 했는데 같이 가시려니까 왼쪽 다리 그 조금 걷는데 부자를 치러워서 가고 싶은 못 가보느라고 해서 대신 이것 저기 조명철 선생님 글을 낭독하려고요. 우선 먼저 오늘 기념품으로 드린 요 볼펜에 대해서 눌러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건 특수한 일제 문구입니다. 요렇게 옆으로 내려야 이거 저기 볼펜이 오르고 내리고 하고요. 여기 뒤에는 지우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안 봐봤죠? MZ 세대에 쓰는 우리도 수익 문구를 우리도 한번 접해보자고 해서 우리 글쟁이들은 이제 지우고 뭐하고 하는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하게 이것을 준비해서 다시 한번 보면요. 여기를 해서 내리고 올리고 여기가 볼펜이 나오고 뭐하고 합니다. 그 다음에 뒤로 요거를 지우고요. 금액으로. 네? 금액도 많이 해요. 노년의 아름다움 만약에 필요한 188페이지인데요. 저기 조명철 론 회장님이 이제 후배 제자죠. 제자를 또 어저께도 모셔서 점심을 대접해가지고 성진 앞에서 세워주라고 해서 거기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를 불러내가지고 책 좀 가지고 왔다고 하니까 제가 얼른 달려갔고 그래서 재밌습니다. 조명철 선생님의 글은 수필에 우리가 교과서적인 겁니다. 단락 구성은 어떻게 하며 글이 흐름은 어떻게 하는 것에서 하니까 우리 해양문학회도 이런 공부를 계속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것을 추천하면서 낭독하겠습니다. 188페이지 전체 읽을 건 아니고요. 토막토막 좀 건너뛰면서 읽겠습니다. 노년의 아름다움. 팔순의 인생 여정에 오는 제자들, 9순을 넘긴 노수순을 모셔 고교 졸업 60주년과 8순 기념 행사를 연다며 축사를 요청해왔다. 사제가 함께 도착한 노년, 잘 익은 인생이지 싶다. 불타는 저녁 노을이 떠오른다. 노 제자들이 스스로 그린 그림이다. 그들은 초창기 어려운 일고에 기쁨을 안겼다. 정원 미달이 수모를 말끔히 씻어주었다. 애교심에 희망이 등불을 당겼다. 그뿐인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를 외치며 거리를 쓸고 민둥산에 나무를 심었다. 고난 극복의 걸음은 오늘의 학교, 오늘의 한국을 이루는 밑거름이 되었다. 189페이지입니다. 그들의 입학은 일고의 전환점이었다. 개교 8년 만에 인가 학급을 채웠으니 말이다. 얼마나 기뻤을까. 입학원서 접수 마감하던 날 일고 교사들은 칠성로 한 식당에서 축하연을 열었다. 소주와 맥주를 섞어 축배를 들고 노래도 신바람 나게 불렀다. 술기가 거나해지자 누구랄 것도 없이 부둥켜 안고 얼굴을 비비며 눈물을 글썽거리고 함성을 지르고 박장대소를 터뜨렸다. 얼마나 흥분된 일이던가. 그곳으로 성에 차지 않아 동문다리 옆 숯불갈비집을 찾아 2차 판을 벌였다. 풍로에 멀건 숯불이 숯불이 타오른다. 소갈비가 지글지글 부어지고 술잔에 술이 가득 채워졌다. K부강 선생은 술잔을 높이 들어 일고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라고 건배를 외친다. 복창은 우렁찼다. 그 외침은 함성이 되어 거리로 퍼지고 하늘에 올랐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호사에 나가 낀 것일까? 눈 깜빡할 사이 사고가 일어나다니 교감 선생이 벌겋게 타오르는 풍로 위로 엎어진 것이다. 혼비백산이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 단락입니다. K 교무 주임이 선봉에 선 교사들이 돌발 행동은
강한 애교심으로 평가받았다. 그 용기는 학생들의 마음으로 전이되었다. 제주 제1고가 명문고등학교로 자라는 힘이 되었다. 예비고사 전국 수석 탄생은 물론 다재다능한 석박사의 배출로 정치계, 법조계, 경제계, 학계, 교육계, 체육계 등등에서 지도자를 내는 역사를 창출했다. 그 성공에 선 판례 졸업생들, 10년에 한 번씩 경량 각지에 흩어진 친구들을 제주로 불러 모아 교가를 부르고 정을 나누며 친교를 다진다. 10년 후에 또 나를 추진하겠다는 제자들, 스승이 백세 건강을 기원한다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다음 구절입니다. 팔수는 도를 생각하는 계절이다. 선, 악, 호, 오를 구분 없이 끌어안는 나이다. 해불양수란 말을 떠올린다. 깨끗한 물이건 더러운 물이건 사양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바다. 어느 나라 어느 개천 물이건 구분하지 않는 바다. 꾸정물, 똥물, 흙탕물 구분 없이 받아들여 정화하는 바다와 같은 마음이면 영원한 삶에 이르는 때를 만날 수 있을 게 아닌가. 서천에 펼쳐진 저녁록을 본다. 그냥 해넘이가 아니라 홍황적, 홍황흑적을 조화롭게 섞은 찬란한 영혼, 흥혼, 세월이 아픔을 이겨내고 살아온 사제의 공동작품이 아니던가. 그것은 천당이요 극락이다. 10년 뒤 맘씨 고운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이승에서 천당이나 극락에 살고 있는 일을 생각해본다. 그런 사랑과 자비를 행하는 삶이라야 세수 백을 넘길 수 있을 터이니 아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박은조 여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은경입니다. 제가 쓴 글은 92페이지하고 93페이지가 있고요. 제비꽃과 세속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걸 하지 않고 오늘 제가 비행기 타고 오면서 이 생각을 못하고 뭘 하지 하고 이제 한번 휴대폰 보다가 제가 그 전에 썼던 거를 섭섬이라는 제목을 가진 시를 가지고 낭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뭐하시? 섭섬. 섭섬. 네. 이 책이요, 궁금하고 이 책이 거든요. 아, 그리고요? 예, 출판기념회는 이 책 이름이다. 네. 제비꽃과 세속가인데 세속가는 제가 살고 있는 데가 효동이고요. 그때 거닐다가 그쪽에 지나가다가 세속가에 물이 넘치는 걸 봤고 그때를 보면서 썼던 거를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세속가. 하늘과 한라산이 만나 제주를 만들었고 영등할망 벌레림이 계곡 물길 이어지고 비 오면 물 풍년, 눈 오면 눈 풍년, 바람 불면 바람 풍년, 날마다 풍년 들어 우리 삶이 풍년이다. 영등할망 목마르다 노래하니 하늘님이 비 내리시어 넘실넘실 흘러 바닷물이 되어지고 하늘님이 비 내리고 계곡마다 물풍년 내리셨기를 계곡과 계곡으로 쇠속각을 만났으니 쇠속각은 강물과 냇물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이라 민물과 바닷물이 하나 되어 소를 교환해 검푸른 강물과 바닷물이 엉키고 성키어 하나 되어 넘쳐나고 거기에 기죽을 쇠라 잔과 벽을 이루어 경풍처럼 서 있는 저 절경들 오고 가는 사람들아 쉬엄쉬엄 쉬다 가소 태우 타고 놀다 가소
바삐 가도 한 세상, 놀다 가도 한 세상, 쉬엄쉬엄 쉬다 가서 다 내려놓고 쉬다 가서.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아, 이따 이제 작가와의 대화 시간이 있습니다. 아 예. 예, 예. 박유경님이 시가 장면 나가요? 아니 예. 시와 시조가 마지막에는 이제 시조 풍으로 이렇게 나서서 네, 잘 읽었습니다. 이창선님 예. 오늘 이렇게 우리 몸을 자기 몸을 건강시키기 위해서 저기는 휴양림에 와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저는 또 우리 뭡니까 이거 오늘 강태훈 그 선생님께서 그 몸이 아파서 뭐 진료 가면서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내가 참석을 못하는데 그 좀 잘 말씀을 해달라 이렇게 저한테 부탁이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군수님에 대한 강태훈 군수님에 대한 시 75쪽 이거를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인연 강태훈 그녀와 거닐던 그 자리에 봄꽃이 곱게 피어 있었네. 둘이 우연히 만나 손잡고 꿈을 함께 했던 작은 행복, 소중한 인연으로 만나서 소중한 그림으로 담았네. 이거는요, 강태훈 군수님께서 젊은 때부터 살다가 진짜 그 2년 전에 돌아갔어요. 사모님이. 그래서 사모님과 같이 이 소중한 인연을 표현하기 위해서 시로 썼는데 진짜 마지막에 저도 이제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집에 가면은 진짜 혼자 살고 있는데 좀 그 부인이 없으니까 솔직히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해서 몸도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소중한 인연이 진짜 없으니까 부인이 없으니까 그림으로 이제 항상 남는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오늘 참석하신 남자 선생님이나 여자 선생님이나 부부가 없으면은 진짜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무슨 좋은 일은 나쁘든 서로 화합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강태훈 전 교수님 대신해서 이창선이 시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김공상 선생님. 저 이번에 이리저리 작품을 보면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강규진 사장님. 네. 그 작품 아니에요? 다른 작품을 예. 저는 그 작품을 보냈습니다만 그 김용길 시인님의 그 초승달을 낭독했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달 너를 드시니. 예, 감사합니다. 김용길 선생님은 시를 많이 쓰셨는데 소승달 괜찮네요. 우리 곽은진 안녕하세요. 박은진입니다. 저는 저기 반야사라는 시하고 영꽃이라는 그 시를 썼는데요. 77페이지 8페이지거든요. 반야사라는 시는 제가 햇살이 되겠다는 반야사에서 반야사라는 시가 나왔고요. 햇살이 좋아서 지어봤던 거고, 뒤에 있는 연꽃이라는 시는 저희가 축하일을 맞아서 병원에 계신 환자분들을 위해서 항상 연꽃등을 1000개씩 만듭니다. 호스피스에서. 그래서 연꽃등을 만들면서 지은 시입니다. 연꽃 시를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연꽃등을 만들며 손끝에 색색 꽃물이 들면 우리는 꽃이 된다. 고운 손끝으로 연잎을 톡톡 붙이면 덕장 가득 꽃들이 피어난다. 분홍빛 설레임과 초록빛 물결 속에 눈부신 빛으로 피어나는 꽃. 우리도 꽃 속에 파묻혀 꽃이 되고 빛이 된다. 감사합니다. 이 시는 옥당에 앉아서 그 열꽃잎을 말던 그 생각이 아주 구마등처럼 이상하게 하는 시네요. 다음에 윤목백 선생님. 죄송합니다.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이애현입니다. 제 작품은 176쪽에 찾아보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요. 찾아보이라는 것은 제가 좀 중의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는 찾아본다라는 거고, 하나는 다시 우리는 찾는다라는 뜻으로 제가 써봤습니다. 여러분들 다 거의 그걸 하시겠지만 저도 이때만 되면 고사리를 거꾸로 다닙니다. 촬영객에 떠나가지고 한 2시간, 3시간을 계속 찾았는데도 때가 이른 건지 아니면 내가 찾지를 제대로 못하는 건지 한참을 헤매다가 진짜 발품만 팔고 마음만 쓰다가 어느 순간 이 강당의 한 3분의 1 정도 거기에서 정말 힘들을 했습니다. 양손으로 꺾다가 그걸 차마 옆에다 손나귀에 가득한 거를 가방에 담을 시간이 없어서, 왜냐면 다른 사람이 와서 꺾어버릴까봐. 그래서 돌 바위 위에 놓고 다시 꺾고 해서 거기에서 다 꺾었고, 나머지 그 후에 돌아오려는데 잠깐 생각이 들려서 글을 썼는데요. 78쪽, 178쪽에 끝에 보면 끝에로만 잠깐 읽겠습니다. 178쪽 위에서입니다. 인정과 여유는 북한에서 나온다고 했던가. 새벽을 가리며 왔으나 눈인사도 저절로 못하는 찔레 옷과도 그제야 제대로 입맞춤을 했다. 보살이 찾아 헤맬 적에는 오자면 가만히 가시에 걸리는 바람에 짜증이 나는 찔레가 아닌가. 가마돌이 하얀 꽃이 녹색빛 가지와 어우러지는 무더기로 핀 모습이 나사히 한 허리가 훑듯이 웃다. 생각지 않게 얻은 즐거움과 소소한 기쁨이 계절하고 깊이 들어온다. 보살이 거꾸로 나선 길에
현장에 찾아오면 힘들다고만 생각했던 삶이 불볕 같은 날들도 꽤 있었을 듯하다. 바쁘게 살아오면서 잊고 또 서두르느라 놓쳤을 뿐 생각지 않게 간 곳에서 아까 손태장 고사리밭에서 얻은 형제처럼 세월에 놓치고 또 흘린 줄 모르게 흘린 소소한 기쁨을 찾아봐야겠다. 비 오고 나면 계절의 숨소리도 거칠어지고 건도 한층 빨라질 게다. 마음이 메모장에 오늘은 이렇게 써야지. 이분 내 삶의 공략을 다시 찾아야 사회가 찐득하네. 아주 소박한 글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저 윤봉택 선생님. 이 글이 너무 존재라가지고 안 보입니다. 안경 껴야 되겠다. 그냥 그대가 조금 소개해 그냥 해양 문학에 그동안 제가 활동하고 있으니까 작품만 내면서 활동을 했는데 참 오영 선생님, 조명철 선생님하고 해양문학처럼 참여할 때는 10년 동안 그들을 쫓아다녔습니다만 그 다음부터는 살 일도 아닌데 그냥 거창 일을 하다 보니까 작년 15년, 거의 20년 만에 이렇게 동특성에 처음 나오게 돼서 먼저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는 작품 활동을 91년도부터 해왔습니다. 그런데 장단하고 한 20년까지는 불교 용어를 한 번도 제 시작품에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10년 전부터 부처님 말씀을 가지고 작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탐진치라는 작품을 제가 연작으로 쓰고 있는데 지금 130번 썼습니다. 네, 경전을 하루에 5번씩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 좋은 말씀 아닌 것은 없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하고 수행자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제가 혼자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사회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인들이 좀 공감하는 부분들은 인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 좀 외람된 거죠. 제 말씀을 하시는 게. 부처님 당시에 보게 되면 시인들이 많았습니다. 동가사라는 분은 시인이셨는데 부처님보다 먼저 돌아가십니다. 그래가지고 사회봉사자도 있고요. 부처님 당시에 당신께서 출가 제가불자를 통틀어가지고서 주특기 부처님 어느 경우에도 10대 제자라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어낸 말이지 그게 10대 제자는 없습니다. 200명에 대해서 미신거자라는 거, 미신거자라는 거, 그 중에 10사람이 10대 제자의 뿐이지. 그래서 출가불자가 한 200명, 또 제가불자 중에 기분이까지 포함했습니다. 제가불자 중에는 또한 30명 해가지고 잘하는 데인데 그 중에 보면은 사회복지사도 나오고 간호사도 나오고 부처님 당시에 요즘 우리 사회의 직업들이 다양하게 다 나오는데 참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제가 한번 짚어볼까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늘 제가 쓴 탐진치 요거는 우리가 부처님의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개념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부처의 말씀은 시공을 초월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의 말씀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많은 경전을 보시게 되면 몇 시간만 해서 하는데 부처님 말씀 중에 유일하게 끝이 없는 말씀이 딱 두 가지입니다. 화엄경과 법화경은 끝이 없습니다. 모든 경전은 서분, 정정분, 유통분 이렇게 3분대로 나누는데 유통분이 없습니다. 오늘 가서 한번 잘 보십시오. 법화경도 끝이 없고 화엄경도 끝이 없이 중간에 딱 끊어버립니다. 왜 그럴까? 화엄경은 인간에 대한 것만 발췌해놓은 게 지금 우리가 보는 화엄경이고 인간 세상을 떠난 얘기는 그렇게 실에 있지가 않습니다. 법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낭송해 드릴 때는 화엄경 화엄경도 세 종입니다. 40화엄, 60화엄, 80화엄, 80화엄 45번째 경에 보면 열의 수량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부처님의 수명 극락세계가 영원한 것 같죠. 극락세계도 결국에는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는 극락 가기를 원하는데 사라지는 세상에 뭐를 찾아가려고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여기다 좀 써놨습니다. 조금 느끼셨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안내를 하고 여기서 이와 같이 간경하였나이는 아란존자께서는 이와 같이 드러나져 있습니다. 여시 아문했는데 저는 겨울 보았기 때문에 간경 골간자입니다. 그래서 이 탐진치 이게 연장으로 발표될 시집의 제목은 간경인데 여기 지금 19번째입니다. 이와 같이 간경하였나니 그때 심화보살이 대중 가운데서 보살들에게 말씀하셨네. 불자들이여 석가세존께서 계시는 사바세계의 한 겁은 아미타 부처님이 극락세계에선 하루일 뿐이고 극락세계의 한 겁은 금강경불의 가사당 세계에선 하루뿐이라 하셨네. 그러니까요 사바세계 한 겁이 뭡니까? 한 겁이라는 것은 지구가 처음 만들어져서 지구가 멸망하는 그 시기가 한 겁이랍니다. 이해하기 시기가. 그래서 요즘 과학적인 숫자로 계산하면 한 45억 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 45억 년은 극락세계 하루밖에 안 된다. 가사당 세계의 한 겁은 선승광명 연화계구불이 불태전의 성면세계에서는 하루일 뿐이고 불태전 성면세계에서 한 겁은 법당불의 이구세계에서는 하루일 뿐이고 이구세계의 한 겁은 사잡을 선등세계에서는 하루라 그러시네. 선등세계의 한 겁은 광명강불 묘광음세계에서는 하루라 묘광음세계의 한 겁은 법광명 연화계구불이 난초과세계에서는 하루일 뿐 난초과세계의 한 겁은 일체신통광명불의 장엄의 세계에서는 하루라 하네. 장엄의 세계의 한 겁은 월지구리 경광명 세계에서는 하루라. 불자들이여 우리가 보현보살 하죠. 보현보살이 보통 우리 불자들은 관세보살을 많이 하는데 불교에서 관세보살은 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보현보살이 모든 보살의 으뜸이고 상수입니다. 그런데 보현보살이 어느 세계에 계신가는 화엄경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다른 데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현보살은 이 우주의 마지막 세계에 계신다. 이제 그게 여기서 나옵니다. 불자들이여 이렇게 차례로 100만 아승기 세계를 지나 최후 세계의 한 것 또한 마지막 세계라는 거죠. 마지막 세계 한 것 또한 현승불 승련화 세계에서는 하루일 뿐이라네. 그러니까 보현보살이 계시는 세계가 현승불 승련화 세계라는 거죠. 그 세계에서는 보현보살과 함께 수행하는 큰 보살들이 가운데 가득하였느니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보현보살과 같은 함께 수행하는 보살들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제가 영천 은혜사 갔는데 거기 우에 가면 적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갔는데 보살이 거기 500만 전 걷는데 빈두르존자를 부처님보다 더 신통이 더 세신 분이라고 설명해서 제가 후대들에서 욕을 했거든요. 어디서 보장머리 없이 그따위 말을 하고 누가 그따위 말을 했냐. 경전을 보면요 가설이 한 보살이 묻습니다. 보살님은 어느 나라에서 오셨습니까? 가서 그 보살이 가서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 실력으로는 1년 내내 신통력으로 날아가도 닿지 못할 때다. 그럼 어떻게 보살 얘기하세요? 나는 부처님 말씀 중에 차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보통 신통력 얘기할 때 팔랑도 붙였다 펴는 그 시간 요 시간에 나는 날아올 수 있다. 너하고 나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 까불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은요 아라한이 깨달음을 얻은 것은 부처의 지위가 아니고 그냥 고진별도 사성제 정도 깨달음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련존자가 깨달아도 아기 고통에 빠진 어머니를 구해내지 못할 정도의 신통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현보살의 세계는 이제 현승들이 계시고 승연화 세계인데 그 가운데 많은 보살들이 가득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행간에 제가 졸송이라 했거든요. 옹돌한 개송이다 해서 졸송해서 이제 저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이제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이게 저 장로에서 뭐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졸송이라고 했는데 이와 같이 허공은 다음이 없는데 찬찬 잊은 이 세계를 그대는 무엇을 찾으러 이곳까지 오셨는가? 이것이 이제 제 말이고 나머지는 전부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130편까지 썼는데 지금 겸해서 쓰고 있는 게 화엄경 80화음의 선제동자 입법 대통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제동자 제목으로 지금 편을 11편 정도 지금 쓰고 있고 그런데 요즘에는 계속 부처님 경전만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갈수록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큰 죄를 짓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 말씀은 이민만큼 죄 짓는 것 같아요. 이 시에는 결말은 이와 같이 허공은 다음이 없는데 차차 믿은 세계를 그대는 무엇을 찾으러 이곳까지 오셨는가 이 속에서 시 전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우리 저 이옥자님 예. 179쪽입니다. 저는 3분 안에 작품을 다 읽겠습니다. 왜냐면 1분만 읽으면 제 작품이 모자라서 이렇게 지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게 눈빛에 빠지다. 올해부터 나는 백수다. 여기저기 일자리 찾아 10수년 다니고 이제 나이로 인하여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다. 실업급여를 받는 10개월은 룰루랄라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그동안 하고 싶던 원래 걷기와 제주어 배우기 도전하리라 마음먹은 것은 한 달쯤 되었을까? 뜻대로 안 되었다. 여여하게 행복하게 배낮에도 잠을 잘 수 있는 나는 준비가 안 되었다. 자다가 화들짝 일어나 지각했다는 조바심과 걱정이 생각보다 길었다. 도서관에 앉아 1시간 책을 읽으면 다행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좌불안석에 들어가는 나를 보았다. 왜? 일상 속 성찰을 못하고 밴댕이 속이 되고 있을까? 순례를 다녀오고 싶었다. 여고동창 내시 강화도 공문사 템플 세일을 신청했다. 며칠 폭설이 퍼부어졌다. 육지는 습설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가 심하고 하우스가 무너졌다. 비행기도 하늘길 운항이 어렵다고 줄줄이 결항이다. 동동거리다가 전날 늦게야 취소했다.
다음날 오랜만에 쾌청에 바닷가 산책으로 마음을 내려놓았다. 마치 내 마음을 읽었는지 동생 부부가 덕숭상 수덕사 템플스테이 가자고 한다. 행운의 여신 손짓이라 쾌재를 부리며 따라 나섰다. 가기 전 수덕사에 관하여 책을 펼쳤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니 잘 보고 싶었다. 수덕사는 경허선사와 만공스님, 신표로 전해지는 검은고를 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 구한말 한국 불교의 증흥조 경허선사는 생굴이자 가장 매력적인 자연인이시다. 고려 국민왕이 직접 만들어 탔던 검은고는 조선 왕실에서 세전되다가 의친왕 이광공이 만공스님에게 신표로 물려주셨다. 불법에 비한 의친왕에게 신표로 만공스님은 영주를, 의친왕은 만공스님에게 검은고를 선뜻 물려주셔서 궁중의 세전가보를 수덕사 유물전시실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연주하자 현악이 날아와 화홍춤을 추었다고 전해지는 신령한 명기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이 꿈처럼 믿어지지 않는다. 간월람, 개신사, 마약을 백제의 미소까지 빗속에서 촉촉하게 순례한 후 북적이는 사하촌에서 점심 먹고 차 마신 후 천천히 일주문으로 들어섰다. 고암 이옥록 화백의 미술관 여유롭게 모여 담소 나누는 모습이 경내 느낌이 덜어진다. 마음의 매무새를 단정히 발소리조차 낮춰야 할 일주문 안에서 떠들썩한 풍경이 조금 언짢았다. 그들도 상춘객으로 한껏 준비하고 나선 봄맞이인데 내 잣대로 그들을 잴 수는 없다라고 심보를 웃쳐먹었다. 유물전시관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경허선사 존영 앞으로 갔다. 경허당 성우대선사 존영. 정밀하게 그려진 극체 색화가 사진처럼 생명하다. 특히 눈빛이 살아있어 나도 모르게 어머나 세상에 완전히 빠졌다. 파란이 깎은 머리가 아닌 중학생 깎아머리에서 약간 자란 삭발이 아니었다. 무성한 콧수연과 턱수연에 반쯤 가려졌으나 굳게 담은 입술과 눈에 익지 않은 법이 고든 주장자를 불끈 움켜든 오른손 힘줄이 움직일 것 같았다. 몇 년을 가보자 하셨을까? 너무나 세상이 시끄러워 벌떡 일어나셔서 주장자로 천지가 울리게 내려치시면 좋겠다는 소원이 저절로 생겼다. 다 저녁에 찾아가 문 닫을 시간이 되었다고 퇴근하는 일행이 없었다면 그 눈빛과 오래 마주하고 싶었다. 아직도 광채가 뿜어져 나오는 눈빛이 생생하다. 세속과 청산 그 어디가 옳은가. 봄볕 있는 곳에 꽃 피지 않은 곳이 없구나. 세속이든 청산이든 가릴 필요 없이 대자유를 가지셨던 분 경허대선사의 선시 한 구절을 일없음에 오히려 나의 할 일 감히 의미를 헤아리는 것조차 송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나는 지금 그분을 만나고와 소소하게 행복하다. 늘 허전하고 외롭고 쓸쓸함을 느꼈던 마음은 내가 없었기 때문이라 알았다. 책을 읽다가 덮고 나서면 내용 파악이 감을 잡을 수가 없어도 조바심 내지 않는다. 읽는 동안 즐거우면 충분하다. 마음 공부가 제대로 되기를 정진하면서 이렇게 되고 싶다는 바람을 선시로 이용해 본다. 평상심은 하늘에 떠있는 달과 같은 마음이다. 구름이 몰려와 달을 가려도 달은 관계하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정혜진 교수님 자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예식입니다. 정말 이 문학 출판회에 여러 문학계를 참여해 봅니다. 오늘 이처럼 소박하지만 진솔하고 정적이고 의미 있는 이런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회양 제24호에서는 연꽃하고 삼방산의 전설의 시 9편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저 나름대로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문학이 아니고
시를 쓰면서 항상 그 길들여진 상징에서 승부함과 고변함 그리고 많은 풍경함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하는 게 영포. 그래서 영포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는 작가들 화가님도 많지만 가끔 영포에 대해서 자기를 이렇게 길들이면서 내 안에 나를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으로 영포에 대한 시를 가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삼방산의 전설을 안고라는 그런 시에서는 이런 그 자연의 어떤 그 구도가 전통과 현실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의 어떤 이런 치유 이런 것들을 이제 표를 이제 내용을 담아가지고 내 마음의 그 주위에 있는 연대나 이런 것들에서 이 삼방산의 전설을 이렇게 담았습니다. 선생님한테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낭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방산의 전설을 안고 먼 옛날 사냥꾼의 화살 한 개 그만 옥황상제 뒤를 거슬려서 붕괴한 나머지 그가 한라산 꽁오리를 뽑아 던지고 그게 바로 삼방산 꽃핀 꽃이 백록담의 흔적 하필이면 서로 크기가 같다고 의심 없이 들었다. 해식이 만들어낸 천연동물을 따라 나서면 불 속에 불상이 들어앉아 한망패 생을 산 삼방덕의 눈물로 약수 만들고 곧 중생의 신중을 헤아렸다. 아직 용빈을 닮은 언덕 오르려 해도 오르지 못하고 그 자리를 차지한 채 영주의 아름다운 기운으로 해풍과 산바람이 함께 어우러져 전설 하나 남겨놓고 용머리에 누웠다. 그 낭송이나 낭독할 때 크게 박수를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삼방산에서 밑 둘레하고 명록당 그 둘레가 같다고 합니다. 예. 다음에는 우리 김문석 감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직생활 38년 퇴직하고 또 우리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민족사 발활비 프로그램을 운영한 지가 이제 올해까지 한 40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역사의 현장에서 시를 찾고 있고 수를 찾고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공직 생활을 마치고 사회에 나와서 그 언론을 그전에 했던 언론을 갖다가 다시 이제 부활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지나온 세월도 이제 아쉬움도 있었고 또 제주 역사에 대한 아픔도 있었고요. 어저께는 또 중문 사상 기념관 중문에서도 786명이 집단으로 학살되는 그런 현장을 취재를 해서 기사도 했습니다. 그 현장에서 세월 앞에서 또 제주 아픔의 이름 사상 이번에는 제주 아픔의 이름 사상문화원에서 낭송을 해보겠습니다. 제주 틀역의 아픔의 상처로 묻힌 이름들 눈물은 바다가 되어 스며들고 제주의 사냥은 지금도 훗날을 기다린다. 밝아오는 새벽 종소리는 부모님이 자식간이 챙기다가 정신없고 어디로 발길을 돌려 살지 헤매합니다. 아, 그날의 아픔 언제까지 숨겨야 합니까? 원통이라 그날 잃어버린 가족들. 제주 사람의 동백꽃은 지금도 곱게 피어오른다. 다시 볼 수 없는 아픈 영혼. 어이하야. 제주의 하늘은 평화를 상징하듯
오늘 여린 하늘은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건만 그날은 어떠했을고 총선과 함께 떨어진 동백꽃은 땅바닥에 널브러지고 그날의 원통한 마음 아직도 제주 산하에 남아있네. 그들의 생생한 울림의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게 빗물 속에 섞인 피로 그들의 이름 사삼의 행자는 바람에 실려 다시 돌아올까. 이 땅에 새겨진 상처는 굳어져만 가도 너무 오래 묻혀있던 전통의 뜨거운 눈물은 그날의 아픔 헛되먹게 끝내드리지 않아 이대로 세월 속에 묻혀들까 두렵네. 감사합니다. 네, 제주 역사에서 이 4.3은 우리에게는 잊혀질 수 없는 그런 역사적인 진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우용호 회장님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113쪽에 있는 타골사타를 낭독하겠습니다. 낭송과 낭독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지금 있는 것 같은데 낭송에서는 음악이 깔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낭송가라고 부르면 낭독가라고 하는 것도 있죠.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바르게 알고 썼으면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기양가 24호를 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를 봤는데 앞으로 뭐라고 할까 태고를 좀 더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작품들이 보였습니다. 누구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쓴 작품이 이렇게 책에 박히게 되면 그 책은 고스란히 그 사람이 가치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잘못된 이 책 전체가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조수건만들의 저는 지금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 작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제일 마지막은 생명을 불어넣는 기도, 움찔러는 타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기도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 한 달 이상을 고생했어요. 처음에 뭐라고 썼냐면 저만이라고 써요. 우리가 타계, 우리 박은주 도사님 더 잘 알겠지만 타기든 탱하든 부처님이든 저만을 해야 이제 살아있는 것이 되잖아요. 제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래서 탑을 쌓아놓고 탑이 부처님이 되고 생명을 부르는 작은 게 저만인데 저만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참 이해하기가 어렵겠다 싶어서 저만과 기도를 한 달 내내 고민을 했습니다. 또 다른 시절을 찾아보기도 이게 기도라는 말을 집어넣고 썼던 일화를 알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인도도 갔다 오신 분들이 탑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인도를 갔다 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또 우리나라 절마다 절 말고도 지금은 산에 탑을 쌓는 사람들이 있어서 관광지가 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절의 탑이나 또는 뭐 인대의 탑을 가지고 쓴 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탑을 생각하고 이 작품을 썼는데 이 작품을 써보려고 한 몇 년 전부터 생각을 했는데 쓰질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시장이 떠올라서 이 작품을 쓰게 된 배경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시를 설명한다는 건 웃기는 일이죠. 그냥 읽고 끝나야 되는데 제가 좀 덧붙였습니다. 이 탑을 쌓다가 처음에 돌탑을 쌓다가 썼다가 돌자를 빠는 대로 한 몇 개를 걸렸습니다. 여담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탑을 쌓다.
돌탑을 쌓는 것은 참회의 불을 켜고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인연이 품으로 안아 한 몸이 되는 일입니다. 살아온 순간순간 둥글거나 모난 것들 서로 받침되어 자리 잡고 오르는 길, 하늘에 닿을 때까지 쉼없는 손을 보는 변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으려나 대설 태풍에도 절대로 무너지지 말라고 생명을 부르는 이도 움찔하는 타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강상건 부인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아까 김국택 선생님은 안경을 썼는데 저는 빈지라고 싶었고 이렇게 갖고는 저도 이 작품을 거울 속에 남겨진 기억들을 쓰면서 아까 우리 고영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도라는 것은 아주 수차례 고민을 했다고 그러는데 저도 이전에 일찍히 놓쳤던 말이나 놓쳤던 하지 않았던 일이나를 두고 저도 많은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낭송이 아니고 낭독이죠. 아까 배웠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거울 속에 남겨진 기억들. 거울 속은 그저 반사된 세상일 뿐이다. 누군가의 웃음, 누군가의 눈물들, 지어진 얼굴 틈새로 슬며시 드러난다. 일찍이 놓쳤던 말을 찾아 나선다. 한 발 뒤로 물러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깊숙이 감춰진 기억, 찾을 길은 아득한데 비워내고 채우는 감정 사이에 서서 이제라도 시작하는 방법을 배워가고 거울 속 그림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저 목사님께서 좀 컴퓨터 같아요. 지금 시간이 점심 때까지 12시 반에 시작한다는데 저를 했으면 11시 반인데 저 했으면 11시 반에 딱 마칠 텐데 제가 회장이 자꾸 나가는 것도 부기가 있어서 제가 그걸 좀 설명하면 11시 반쯤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153페이지입니다. 예, 저는 이제 이런 서정적인 문학보다는 이 신문사에 한 10년 동안 칼럼으로 부정 칼럼을 썼기 때문에 정치, 행정, 이해에 대한 칼럼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면은 저는 정말로 제로입니다. 애에서 딱딱하다는 말도 듣고 그러는데 저는 그래도 저희 갈 길을 갑니다. 세상에 나서 문학을 하는 이유도 소위 사르트르가 앙가지먼이라는 말을 내세웠지 않습니까? 뭔가 사회에 자기를 읽고 이게 비판해야 세상이 바꿔질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변하지 않겠습니다만 저도 이제 패친하고 카톡이 한 6, 7천 명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칼럼을 쓰면 자꾸 와요. 아, 내가 공무원 때 이 글을 봤으면은 보다 좀 더 열심히 할 거를 이렇게 한 것도 와서 저도 보람을 느껴서 그렇게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겁니다. 153페이지 좌도우도 아니고 위로 가야 한다. 이것은 이 글을 내용보다는 이 글을 쓴 배경만 설명하고 글은 여러분이 나중에 읽으시면 됩니다. 좌도우도 아니고 좌로 앞으로 가든 우로 앞으로 가든 이건 나라가 망하고 세계가 멸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위로 가야 한다. 그런데 좌는 왜 좌냐? 이건 벌어오는 것보다는 나눠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좌는 저에게는 좀 반대가 있으면은 나중에라도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좋고요. 우는 뭐냐?
일단 성장이 중심이에요. 돈을 벌어야 나눠준다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정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런 데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주로 불교의 그 중도 사상이랄까, 이게 노자도 중도 사상이 있고 또 공자도 중도 사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말하는 유학의 중도 사상은 좌우의 양극단의 가치를 통섭하는 과정이라고 정의가 됐습니다. 꼭 중간이 아니고 양쪽의 좌우의 가치를 정말 훌륭하게 통섭하는 과정이 이게 그 중도라 했습니다. 우리 이 불교의 부처님께서는 이게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닌 그 뜻은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아까 좀 전에 했습니다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다. 이게 비유, 비무입니다. 아니비 있을려, 아니비 없을려. 있기도 하고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이 부처님께서는 그걸 아주 관철을 하신 것 같아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면서 이것을 이뤄가는 게 그 중도인데, 중도에 보면은 이제 최초의 부처가 될 때 초전 법륜이 기초가 중도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도 사상을 정말로 탐구하고 연구하면은 좋은 글도 나오고 앞으로 우리가 불자로서의 가치가 있지 않겠냐. 그게 그 고진멸도, 그게 사성제와 칼정도를 통해서 수행 공부를 가르치자. 이게 또 하나의 중도 사상에서의 아주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불교에서 중도 사상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에서도 그 구조를 보면은 저 나름대로입니다. 이거는 마태복음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그거는 즉 빌공자입니다. 공. 내가 해석하는 겁니다. 뭐 틀려도 여러분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빌공자 아니에요? 그러나 복이 있다. 비었지만 복이 있나니, 그 복은 어찌 보면은 묘유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비었지만 그래도 그 사람한테 복이 돌아오니까 그거는 진공 묘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조에 보면은 청산리 벽계수여 수의감을 자랑하라. 일도 청해하면 다시 오기 어렵다. 명월이 망공사나니 쉬어가느라. 이게 황진이 기생하면서 시인이에요. 이게 좀 무슨 멋진 말로 남자들을 잘 꼬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상념하고 가는데 그 황진이가 이 치마복을 덮으니까 이제 상대가 엄지했다는데, 이것은 시인이 생각이고, 일단은 벽계수는 건방진 사람이라 그래요. 아주 그거를 이제 황진이가 했는데, 명월이 망공산하니, 이 산에 전부 달빛이 비치니까 이게 빈 것 같지만은 이게 아주 망공산이에요. 망공산. 이게 망공산인데 이게 시간들 어떠리 하는, 여기에도 이제 공사상은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만, 그것은 그렇게 안 느낄 수도 있어요. 또 청초 우거진골에 지난 자는가 누웠는가, 홍화는 어디 두고 백골만 묻혀나니, 잔자가 권하려 했으니 그릇을 권하라. 여기에서도 가만히 보면 이게 세종대왕이 증손자라고 그래요. 평안 부사도고. 근데 이제 홍화는 어디 두고, 홍환이란 거는 그 예쁜 얼굴이 어디 있는데 백골만 남았단 말이에요. 이게 백골만 남은 자체가 이게 유와 무입니다. 난 그렇게 생각해서 이 부처님의 이 불교 사상을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뭐 나름대로 생각이고 어쨌든 오늘 좋은 시와 요스필에 대한 자기 견해를 얘기하는 좋은 시간을 가져줘서 다시 한번 김복인 사무국장님 또 편집국장님 또 그동안 고생하셨고 또 하신 분들이 서귀포라서 여기 현장 답사하면서 아주 좋은 장소를 마련해 주신 데서 그 외에도 많은 분들 아주 고미선 씨는 이제 모든 걸 준비하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런 모든 임원들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성 회장님이 자꾸 저는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개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소개한 책 136페이지 제목은 척처가 감사의 대상이다 라는 글을 썼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오묘하거나 깊지 않습니다. 여기서 노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여러분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나는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와 더불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이 나를 존재하게 할 수 있다. 그 환경이 없다면 나도 존재할 수 없다. 이런 의미로 쓴 글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여러분께서 책으로 보시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11시 반이면 우리가 점심 식사를 해야 되는데요. 점심은 지금 도착해서 대기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심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우리가 답사했을 때는 뒤에 보이는 이제 평상이 있거든요. 날씨가 좋으면은 그걸 평상에 앉아서 점심을 먹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여기서 밥을 먹게 해달라고 했더니